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이고 소설가이며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화는 길거리에서 찾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광맥에 가야 찾을 수 있는데 그 인생의 깊은 그곳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광맥이다. 거기에서 인생의 보화가 발견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평안할 때에는 양심을 통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신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명언 같기도 합니다만은 고난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웰컴하지는 않습니다. 다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피해갈 사람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욥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그 모든 고난을 혼자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불러졌습니다. 완전한 자라 여겨졌는데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모자라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수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도리어 큰 자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죄도 없으면서 또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던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처했을 때 욥을 기억하고 욥이 이 고난을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의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에 미네소타주의 미네애폴리스에서 거기 가까운 헤이즐틴이라는 골프 코스에서 US 오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은 여름날이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4만 명의 갤러리가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다 찾습니다. 일부는 나무 밑으로, 책상 밑으로, 일부는 지붕 밑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를 찾아서 가게 됐는데 25m짜리 큰 느티나무에 그 아래서 모여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진행 요원들이 경고를 합니다. 거기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일부는 피해갔지만 일부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꽝꽝꽝꽝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번쩍 했는데 옆에 있는 나무에 번개가 칩니다. 그 나무는 순식간에 바나나 껍질 벗겨지듯이 나무가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25m짜리 버드나무에 번개가 딱 쳤는데 그 아래에 있던 12명이 화를 당합니다. 6명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6명은 사상을 입는데 1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생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느티나무 아래 있을 때 바로 옆에 또 다른 나무가 번개에 맞는 것을 봤다. 그때 우리는 웃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저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번개 안 맞았네 하고 웃고 있던 사이에 번개가 쳤다는 겁니다. 이들이 번개를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벼락을 맞은 이유가 뭡니까? 큰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피난에 있었기 때문에 번개를 맞은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 도깨비가 죄를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도깨비 같은 짓을 합니다. 1000마리의 도깨비 같은 짓을, 죄를 짓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엉뚱하게 죄 없는 고목이 벼락을 맞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리더십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높은 자를 반드시 흔들어댑니다. 세운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이 없는데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은 큰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의 순간이 왔는지 그는 답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 하나님은 왠지 그것에 대해 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자꾸 그를 밀어댑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동작을 취하셨을까? 욥기의 그 처음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탄이 하루는 찾아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답은 이렇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라고 여겨지지만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을 뺏고 돈을 뺏고 그래서 친구를 다 빼앗아 버린다면 그도 반드시 당신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그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내게로 가까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사단이 그를 모질게 구는데 이것이 너무나 불합리한 일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처럼 보여서 욥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호소하며 그의 모든 일어난 일들에서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는 마치 하나님에게로부터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고통의 일을 찾으며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막으신 겁니다. 그의 질문을 막으신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몇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진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요하는 이 욥에게 답 대신 질문으로 답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도록 그렇게 원하신 겁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한 말을 계속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들은 모두를 다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알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하는 말이 유익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본 뜻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속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의 전체를 알지 못하면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의 머릿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곰팡이가 끼고 다 부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대답하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트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트집의 이유가 뭐냐? 트집한다고 나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즉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전능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집 잡다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양새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트집의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때문에 트집하느냐는 거예요. 그 트집 잡다가 나를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를 전능자임을 선포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질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질문은 더 이어집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7절, 8절, 9절까지 이어지는데 7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는 허리는 진실을 말하며 진리를 말합니다. 참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따지는 이유는 네가 아무 잘못 없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네 고집을 세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계속 고집하는 한 나는 틀린 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이름으로 나를 덤비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제가 뭔데 네가 천둥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대답해 준들 네가 알겠느냐? 너는 도리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온전한 분인 것을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질문 속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난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린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우린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세상이 우리를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 즉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오게 함으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며 그에게 이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욥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왜 하나님이 답변 안 하신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생각 그리고 많은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단 앞에 승리자가 되었고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그것이 내게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유한한 것이며 우리 인생은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으며 능력도 없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를 도우실 자를 만나야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 속에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생은 불공평하고 나쁜 일은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계명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고난이 와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지금 반복된 말입니다. 두 번째 한 말입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그는 마음에 각 작정하고 때로 인생에 만나는 일들을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 불평은 자기에 대한 것이고 내 무력한 것, 내 무기력한 것, 내 지혜 없음과 내 능력 없음이 내게 불만이었지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미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평은 있을 수 있지만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불공평하고 언제나 예기치 않는 나쁜 일들은 지속됩니다. 문제는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상한 분임, 변하지 않는 분임, 진리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똑같으십니다. 그의 능력은 쇠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기력은 약해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재산을 잃어버렸건 가족을 다 잃어버렸든 와이프가 다 떠나갔든 몸에 질병이 왔든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를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먼저 보내기는 원치 않습니다. 내 아들은 금년에 16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죽은 지 15년이나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나는 성탄절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아들을 생각하며 웁니다. 나는 부활절에 웁니다. 그날에 나는 아들을 다시 볼 것을 생각하며 웁니다. 어쩌면 나는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슬픔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의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듯이 나의 손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또는 병원에서 걸려온 나쁜 소식이나 그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의 곤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소녀가 정원에 핀 꽃을 보았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그라운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흙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싱크대로 갖고 와서 그 뿌리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곧 그 꽃은 죽고 맙니다. 그 꽃을 정원사에 가지고 묻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도대체 이 꽃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정원사가 묻습니다. 저는 이 꽃이 더러운 흙에 있는 것이 싫어서 이 꽃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정원사가 얘기합니다. 그곳이, 그 더러운 곳이 그 꽃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심었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척박한 땅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냄새나는 진흙에 묻으십니다. 향기나는 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물처럼 더러운 거름덩어리가 우리를 감쌀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끝까지 고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42장이나 계속되는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도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결코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결코 그것을 말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지식이 있는 3명의 친구들도 결코 그의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순금처럼 변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잘 인내하면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순금의 신앙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욥처럼 재산을 다 잃은 사람, 거기에다가 가족을 다 잃은 사람, 거기에다가 아내도 저주하고 떠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그의 고난에 보면 일부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고난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욥, 그도 고난의 의미는 몰랐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는 갑절로 받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자는 참 신앙인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는 참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시다. 다 몰라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해 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의 날엔 위로해 줄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11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의 절친한 친구들, 그들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친구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를 목도한 순간 그들은 말문을 잊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곁에 그냥 있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섣부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곁에서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를 파헤집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래서 고난의 그 아픔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한 번 헤집어 놓고 슬픔을 슬픔으로 느껴주지 않는 친구들, 내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아주 완전하라 그래. 당신이나 온전하라 그래. 아주 꼴값을 떠내.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함께 있을 사람을 만나는 것 매우 큰 복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의 나쁜 조언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으로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좋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동부의 어느 가정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전화를 부모가 받습니다. 몇 달 만에 오는 소식이라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은 이색적이었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의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불쌍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 왜? 네, 그 친구는 전쟁에서 한 눈을 잃었고 한 팔을 잃었고 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당분간 돌봐줘야 됩니다. 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그래, 며칠은 좀 있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 아이는 많이 좀 도와줘야 돼요. 좀 오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그럼 좀 생각해 보자. 한 6개월은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6개월만 돌봅니까? 평생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정색하며 반문합니다. 예, 정신 나갔니? 네가 전쟁을 치느라고 머리가 좀 이상해진 모양이다. 어떻게 그런 애를 데리고 오니? 그 애랑 평생을 살겠다고? 그러면 너한테는 엄청난 짐이 될 거야.
걔는 골칫덩어리야, 문제야. 걔 데려오면 안 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답니다.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 아들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그 아들의 시신이 그 부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신을 보고 이 두 부모가 오열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시신이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함께할 사람이 있느냐? 그건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약점을 가려주고 내 허물을 치유해 줄 사람, 내 상처마저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전에 옐로스톤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셰리프 요원들이 피해 상황을 돌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찰하는 중에 새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새가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것 같아서 나무 막대기로 탁 쳤더니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지자 그 안에 3마리의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끼 새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이 어미새는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 새끼를 구하느라고 화재, 그 생명을 무릅쓰고 그 자식들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겠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 그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대신 중보해 주시며 간구하시는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 되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캐다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큰 소리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떤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의 이유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슬픔과 고난과 역경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